자, 시작. 또 여소채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지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소채 대접을 쏟는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소채 대접을 쏟게 될 때에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될 때 강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자, 유브라데 강은요, 지금 현재 유브라데 강이 지금 이스라엘 집회를 가면서 그걸 다 그때도 봤지만은 유브라데 강이 지금 다 말라버렸어요. 이게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브라데 강이 이제 실질적으로 긴 강인데 시리아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라크 또 터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강폭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강물도 깊고 그랬는데 지금은 싹 메말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대접지향에 이제는 여섯채 대접을 쏟게 될 때에 유브라데 강이 완전히 말라버렸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벌써부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과거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때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때는 이제 물이 차 있었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하여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침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짓밟고 무참하게 학살도 하고 막 그게 바로 옛날부터 그게 유브라데 강이 전쟁터의 기지로서 그게 강을 건너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대. 자, 그런데 여섯채 대접을 쏟을 때 강물이 다 말랐더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동방의 왕들의 길을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제 또 일단 말씀을 전하겠지만 왜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야 되느냐? 이것이 여기에서 나중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강물이 다 말라버리면 세계 모든 많은 군사력이 여기에 다 동원돼서 이제는 마지막 전쟁, 무서운 전쟁이 여기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됐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동방의 왕은 누구를 의미해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동방의 왕이 저 중국에 이제는 2억 군대가 거기에서 집결할 것이다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동방의 많은 왕들이 거기에 군사력을 이끌고 이제 집결하는 그 장소가 이제는 아마겟돈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 유브라데 강 그 지역이 바로 아마겟돈 지역이다 이 말이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예언된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여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여기에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 땅의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이 거기에서 모이는데 그 말탄자, 그게 옛날에는 2000년 전에 말탄자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그 전쟁 무기들이 많이 이제 동원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불과 열왕들의 그들이 거느리는 군대가 마지막 때에 전부 다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 성경은 암시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자, 12절 13절 말씀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에는 열불은 열왕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곱 머리 열불에 대해서 옛날에 옛날에 다 들었잖아요. 일곱 머리 열불, 일곱 머리째 열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에 작은 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일곱 머리 열뿔째 왕으로 여덟 번째 왕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하게 되면은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본격적인 통치 시대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출현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다만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3년 반. 42달 동안 통치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은 잠깐 동안 그 권세를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 역사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를 않아. 그러나 무서운 대환란 속에는 엄청나게 또 긴 시간이야. 이때 막 잡아다 죽이고 이때 무서운 핍박이 이때 많은 자들이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배쳐가면서 배도의 사건이 이때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잠깐의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마귀 사단이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을 전부 다 막 그 고통에 견딜 수 없어 결국은 예수 부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다 끌고 들어가는, 이게 무서운 시간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열왕, 열불이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한 뜻을 다 모아서 자기들의 능력과
이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지금 열 왕은 여러분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는 그 가운데 이제는 세계가 10구역으로 나눠져서 그 중에 왕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아시아 연합, 유럽 연합,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연합 10구역으로 나눠져서 그 중에 대표자들이 한 왕이 딱 거기서 나오면 그게 10구역의 10뿔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다 10왕들이 다 자기들의 권세를 일임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절, 14절 본문의 말씀, 자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던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팍 지절되는 이걸 지금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개구리 같던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새 영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용은 여기 마귀 사단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영적인 배후의 사건의 모든 주동자는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니면 사람이야. 우리 사람과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마귀 사단이가 그 적그리스도의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가 그 영을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짐승의 입이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그 모든 말들을 짓거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더러운 새 영은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구리 같은 이 새 영이라겠는데 이 개구리는 밤에 지절돼, 밤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구리가, 요즘 이제 시골에는 또 개구리가 또 그냥, 막 지절되잖아요, 이게. 근데 밤중에 개굴, 시끄러워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밤에 짓거리고 밤에 울어대는 것이 개구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이 밤은 뭐냐? 완전히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 진리가 어두워지게 될 때, 완전히 말씀과 믿음의 신앙 안에서 타락을 할 때 영적인 밤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마귀 사단이가 이때 짓걸대면서 새 더러운 영이 마귀 사단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자의 영들이 아주 시끄럽게 말도 못하게 시끄럽게 이제는 여기에 이제 짓걸대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시끄러운 소리가 뭐냐? 비진리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대로 살고 질서와 정직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살게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는 세상을 마귀 사단이가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의 임금으로서 지 세계가 이루어지며 지가 세운 적그리스도의 사람을 내세우고 거짓 선자들을 내세워서 막 비진리로 시끄럽게 지절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적그리스도 시대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비진리가 지금 소리치고 있어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 귀신의 영이 이때의 귀신의 영으로 그 모든 그 능력과 귀신의 힘을 힘입고 아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제 지절되는 이것을 14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구리 영의 실체는 귀신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비진리가 지금 완전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봐봐. 정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 다 끝났죠. 여기 국회의원 선거에 이 범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막 치고 있어 막. 그런데 지금 진리가 사라지고 비진리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쳐나올 때 마귀 사단이 귀신의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으로 나와서 저렇게 할까 하는데도 알면서도 누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 자 봐봐. 조국당 연들이 이번에 저기 할 때 막 그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저기 드러나서 이제 조국이요 2심 재판에서 2년 몇 개월의 형을 받은 사람이야.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 마지막 이제 판결이 딱 나면은 그는 국회의원 당선됐지만 국회의원에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서 무효가 돼버리고 이제는 거기에 형무소에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옛날 같으면은 부끄러워서 자기 실체를 어디다 내놓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떳떳하게 이 비진리가 세상을 거짓으로 판을 치는 마귀 세상 적그리스도 이제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는 양심이라는 자체도 없어 이제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걸 환호하면서 그쪽으로 밀어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당이 이번에 비례대표로 12명인가 몇 명인가 당선됐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걸 박수 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쪽으로 비진리의 시대로 시끄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도 지금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이재명 같은 저기도 보면은 이제는 사법 리스크에 걸린 제목들이 지금 여러 개 많잖아 이게. 그런데도 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이 돌아서냐면은 제3심의 대법원에서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1심, 2심에서 2년 몇 개월의 형을 이제 언도가 떨어졌지만은 대법원에 가서는 완전히 이 대법원 원장인 대법원의 재판관들이 이제는 판을 바꿔서 무혐의로 나올 확률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그걸 지금 발표하는 것들을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 지금 이런 범죄 사건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법이라는 것이 냉정합니다. 냉정. 1심 재판관들이 그렇게 재판관들이 법대로 심판을 해서 1심에서 2심에서 2년 몇 개월 정도로 형을 때릴 정도면요. 법은 냉정한 법관들이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비진리가 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큰 소리가 막 내도 사람들이 옹호하고 동조하면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정치가 무너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 왜 그러냐? 진리가 벌써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마귀의 세상으로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잠깐 마귀한테 하나님은 세상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시대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판단력과 그 다음에 진리가 뭐며 옳은 것이 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둠의 영들한테 마지막 시끄러운 더러운 영들이 세상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정신과 마음이 혼미해지고 분별력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자꾸 옳은 말을 하면은 그것이 그걸 계속 막 도전하고 잘못됐다고 들어봤고, 이게 바로 모든 심령들이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히는 현실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들은 온전히 참 진리가 뭐며 옳은 것이 뭔가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 못하면 어둠의 영한테 사로잡아버리고 말아. 교회도 지금 현재 자꾸 비진리로 교회도 지금 현재 무너져가고 있어 지금. 왜 그래요? 여기 똑바로 잘 봐. 여기 교회 자체가 지금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혼합주의. 혼합주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도. 교회 바깥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참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이 참 이게 진리로 딱 서야,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혼합주의로 타락하고 있으니까 교회 자체가 지금 현재 타종교하고 하나를 이루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면, 이제 교회가 타락으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현재. 교회가 타락하니까 정치도 타락이요, 경제도 타락이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다 타락된 세상으로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히는 이 새 영이 마지막 때는 용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짓거리는 개구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 거짓 선지자들 자꾸 미혹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세상은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지만 정치인들도요, 자기가 잘못 않고 자기 자식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부끄러워서 정치 일선에 나오지를 옛날에는 못했어. 지금은 또 뜯어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더러운 시끄러운 영들이, 귀신의 영이 벌써 마귀 사단이가 적그리스도 시대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박수치며 옹호하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이 법관들이 1심 2심에서 형을 때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동조하면서 범죄자들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1심 2심에서 그게 형을 때릴 정도면은 법관들이
그렇게 예? 예?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치가 벌써 진리에서 올바른 게 뭐 올바른 여기에서 떠나버리니까 비진리가 소리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거기에 박수치면서 막 동조하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바른 말을 하거나 정말 옳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제일로 큰 욕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착하다, 정직하다 그러면 큰 욕이 돼. 그게 세상은 이만큼 타락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 자, 여러분들이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얼마나 이게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면서 박수 쳐주면 그 사람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바보 병신 취급의 욕소리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만큼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어. 지금 비진리의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비진리가 지금 소리치고 시끄럽게 더러운 새 영이 소리치고 막 짓걸대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시끄럽게 지금 세상에 지금 소리치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마지막 세상이다. 지금 이제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이런 세상을 무섭게 이런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더러운 영들의 이것을 하나님이 잠깐 모든 것들을 세상을 다 잠깐 넘겨주지만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들어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가장 기독교의 적이야, 적.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혼합주의 모든 여기에서 전부 다 거기에서 다 흘러나온 그건데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되면 우리 남한의 교회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이제.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분별 못하고 소리치고 박수 쳐주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면서 그들을 자꾸 동조하고 우리 자체가 죽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 완전히 모든 자들이 다 혼미한 상태의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비진리로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교회가 자꾸 지금 혼합주의로 세상에 세속화돼 가면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지금 타락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타락으로 들어가고 있고 세상 경제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면서 세상은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훤히 내다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요 큰 빚으로 해체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막 대형 교회들이 은행의 빚으로 막 교회를 웅장하게 크게 짓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빚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빚을 감당. 은행의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들이 막 지금 현재 다 빚으로 넘어가서 부도가 나서 지금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 이번에 내가 서울에 그 한방병원 그 앞에 바로 큰 교회가 있어. 큰 교회.
내가 볼 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같아. 근데 내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한번 가서 봤거든, 여기. 그런데 뭘 광고를 하느냐. 교회가 지금이 안 되니까 대형 교회들이 교회들마다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요즘은 옆에 있는 교회들과 합병을 하기 시작하네, 합병. 큰 교회도 지금 그래야지. 교회끼리 합병을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 소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사님이 광고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큰 교회 내가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다 세어봐서 한 사람에서 그렇게 큰 듬성듬성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48명인가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볼 땐 대형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만큼 지금 현재 교회들이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래?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는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오고 이제는 이렇게 이러니 교회가 비진리로 타락돼 가니 세상에 무슨 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희망을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교회마저 지금 자꾸 타락되어져 가고 비진리로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정치인들도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도 많아요. 이게. 그런데 교회 자체가 완전히 비진리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 자들이 정치 일선에 국회의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양심과 마음들이 정치 일선에 들어가서도 전부 다 완전히 이제는 타락된 자들이 여기에서 타락된 자가 저희 가면은 타락된 자가 아니겠냐 이 말이야. 국회의원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정치 일선에 정치를 잡고 경제인으로서 그 다음에 세상에 모든 그들이 뭐 정치인만 되겠어 이게 대학 교수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장로들, 집사들, 안수 집사들 이런 자들 많은데 교회 자체가 비진리로 자꾸 타락돼 가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비진리로 세상에 다 비진리로 전부 다 세상이 타락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는 교회를 점령을 해서 무너뜨려 타락을 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빈 껍데기 신앙으로 그러면서 말로만 목사요 말로만 장로요 권사요 빈 껍데기 신앙으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알곡과 축정에 볼 때 알곡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비진리로 다 돌아가 버리고만 해. 교회 자체가 비진리로 돌아가 버리니 교회 안에서 소속된 자들이 완전히 신앙생활 한 자들이 어디 간들 전부 다 비진리 속에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영적인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로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종인데 마귀는 목사님을 넘어뜨리면 교회와 성도를 무너지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님을 공격해서 이렇게 몸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 말을 해주더라 이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지금 깨어있는 주회종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나중에는 목자가 없는 그 가운데 흩어져니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은 믿음으로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깨어있는 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무나 마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밥이 돼버리고 자기가 이제는 집 갚고 그 다음에 우물떡주물떡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마귀는 그걸 알고 목사님을 몸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교회 자체들이, 목사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혼합주의에 세속적으로 지금 빠져들어가 교회를 전부 다 성도들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대형교회 주의 종들도 있고 성도들도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비진리 가운데 타락돼 가고 있으니 마귀는 마음껏 지가 짓밟고 그러게 돼요. 이미 짓밟아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런 자를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주의 종들을 아무나 공격하고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게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그게 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나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바르게 딱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애복 입었다고 예수님이 신부가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자꾸 비진리로 자꾸 가게 되면요, 영이 전부 다 타락된 길로, 그래서 결국은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 이런 어둠의 영들의 사상과 생각들에 여기에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의 양심의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런 자들은 애복 관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비판하며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 이런 자들이 무슨 애복 관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이 똑바로 진리로 바르게 정신력이 분명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야만이 영이 타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의 더러운 이 새 영, 사단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의 종들도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많아. 지금은 목사님 하는데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냐고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자들.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 세상의 영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사람의 소리가 자꾸 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들은 더러운 영한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애복단장이 될 수도 없고, 애복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는데도 여기에서 진리의 비진리의 영이 여러분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애복 단장이 안 되면서 결국은 애복이 벗겨가고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이 진리 가운데 정말로 바른 정신과 바른 생각과 바른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상의 모든 세상의 이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를 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진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복을 받게 되지 이게. 그런데 지금 오늘날 똑똑하고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의 영에 다 지배를 받고 있어. 세상의 소리가 다 지금 생각과 마음이 점령당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부정적이야. 모든 매사에 바르게 볼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진리를 말하면 그걸 거스리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생각이 빗나가고 삐뚤어져서 엉뚱한 생각에 자꾸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생각해서 자꾸 죄를 범하니 무슨 영적으로 하나님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부. 여러분들이요, 애복이 어디에서 많이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벗겨가느냐? 생각과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서 온전히 이제는 마음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비진리의 진리로 어둠의 더러운 영들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면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모든 세상의 영들, 세상의 이런 사람의 소리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머리를 지배하고 있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무슨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반짝반짝 빛나 외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은혜의 축복을 받겠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애복을 입었다가도 관리 못하면 다 벗겨가 버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지. 분별력을. 세상에,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영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이론과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 관리를 잘하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세상은 모든 교회부터가 지금 비진리로 지금 타락돼 가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생각이 삐뚤어지고 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돌아서 영적인 것들이 다 흐릿해지고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신부로 나는 들림 받을 거야 생각을 가진다고 그래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그놈의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성령으로 무장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돼 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고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아.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의에 다 사로잡혀서 비진리의 영한테 사로잡혀 교회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 이름만 불렀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었고 성령의 진리가 불이 꺼져버린 지가 벌써 오래돼 버리고 말았어.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니 세상은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를 진리에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비진리로 사로잡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얼마든지 그 영혼들 지옥으로 다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요 완전히 이제는 국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 지금의 어떤 사람이 경제 전문가가 중국에 가서 봤더니 중국은 신박한 상태에 지금 경제 부두위기에 직전에 있다고. 아주 정말로 이 전문가가 그 얘기하는 걸 보고 이제는 국가 자체가 앞으로는 다 무너져요.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국가 자체가 무너져. 미국도 무너지고 지금 현재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의 엔화가 지금 현재 무너지는 상태가 있다라고 경제 전문가가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왜?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져야 되고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정치는 이제는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통치자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엔에 가입된 250개 나라 각 나라마다 자기의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모든 것이 좀 다 이런 국가가 다 있는데 국가 자체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경제가 무너져서 이제는 단일 경제로 666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지금 무너져 버리고 무너졌어요 지금. 지금 미국의 경제도 무섭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왜?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의 표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계획과 전략으로 세상을 완전히 통치 시대로 지금 적그리스도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타락됐지, 정치도 시끄럽지,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있죠. 대통령도 꼼짝 못 하잖아 지금 현재. 그들이 탄핵을 시켜버리면 완전히 이제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탄핵을 시키면요, 탄핵당하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켜. 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정치가 이렇게 지금 타락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울분하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도 나는 그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때 마지막 세상이 이제는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저들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영적으로 그걸 보니까 이제는 때가 다 됐구나.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벌써 거기에다 신앙의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사단이 편에 서느냐 두 갈래로 딱 마지막 때는 양단으로 딱 갈라져 버리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서 그쪽으로 전부 다 거기에 이제는 다 소속이 돼버리고 말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얼마 안 돼. 그렇게 많은 교회가 많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는 성도들이 많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믿음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는 그 속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서야지. 왜 비진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자꾸 휩쓸려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말.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달라야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진리 가운데 외로운 길을 걸어가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복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편에 우리는 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세상은 이렇게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함으로 또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14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대. 다시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막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희한한 능력을 막 행할 때 거기에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하신 이에게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미혹을 시켜서 다 모으더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들을 모으고 세상의 모든 자들을 전부 다 귀신의 영이 이렇게 거짓된 거기에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거짓의 영으로 전부 다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다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귀신의 영이 마지막 때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거짓의 용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을 시켜서 다 타락을 시킨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주의 종이 아니야. 참종과 거짓된 종이 마지막 때 나눠지고 참 교회와 진리의 교회, 거짓된 교회들이 다 나눠지게 돼 있어.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사모님을 통해서 내가 대충 들었어요. 그분은 옛날에 이옥단 집사님 딸 86세를 먹은 분이, 이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대. 한국에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되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갈 만한 교회가 없대. 갈 만한 교회가. 나는 그분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적 상태를 내가 사실은 모르지. 대화를 해보고 얼굴을 만나보며 이제 들어보면은, 아, 이분이 왜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 왜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갈 만한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 지금.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이 아마 영적인 어떤 체험과 그 다음에 교회를 가봐도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 없고 주의종의 설교를 들어봐도 말씀이 진리에서 말씀의 생명의 말씀보다는 세상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꾸 그러다 보니까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가. 나는 그게 딱 예측이 되더라 이 말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 아니야? 진짜 참 교회를 찾고 주의 참 목자를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자들이 어디 가도 없다고는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들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게 서글플 얘기가 지금 현재 나는 여러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이분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근데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라고 단정은 내릴 수 없지만은, 우리 한국에 나온 지가 벌써 6년이 됐대. 6년 동안 미국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대. 근데 한국에, 여기에 지금,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어디 정할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갈 만한 교회가 없대.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가 다 세속화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교회를 찾고 영적인 주의 종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여기 가봐도 저기 가봐도 다 들어가봐도 예배 드릴 만한 장소가 없고, 주의 종을 만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리를 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 세상에 교회가 타락돼 가고 있고 주의 종들이 타락되고, 그들이 나중에는 비진리를 말하는 그 자체들이 그게 거짓 선자들이야. 말로는 목사님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비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성도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자들이다 이 말이야. 더러운 영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더러운 새 영이, 귀신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니 교회가 이렇게 비진리로 타락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말이야. 무슨 국가가, 정치가, 경제가, 세상에 뭘 희망이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에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데, 말씀을 찾아볼 수 없고 비진리로 완전히 이제는 교회가 타락돼 가고 있는데 무슨 세상에 희망이 있냐 이 말이야. 영적으로 마귀 사단이가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 교회를 사로잡고 주의 종을 사로잡고 성도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니 교회가 타락되니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정치가 희망이 있어?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들이 완전히 타락된 직분만, 장로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서 그들이 정치 일선에 나가고 그들이 경제를 잡고 그들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변호사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요,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다 그 속에 구석구석에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기본 바탕의 신앙이 비진리로 완전히 타락된 자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 말이야. 세상은 이렇게 마귀 사단으로 사로잡힌 세상이 되어버려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려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곳이 없다. 참 목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믿음 지키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어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예수님의 신복교회, 깨어있는 주의 종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같이 잘 만났기에 얼마나 복된 우리 장제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복받은 성도인 줄 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한 달 동안 교회를 피워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땠어요?
인간적으로 보고만 싶어서 주의 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줄 알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말씀의 진리로 타협 없이 세상에 완전히 어떤 거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로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복이요. 나는 여러분들 또 만나서 잘 따라와주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서 신부단장하여 예복단장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 만나서 또 내가 또 복이지. 아무리 내가 또 해보려고 해도 따라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바로 쓰지 못하면은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비밀을 알고 애복단장, 신부단장하며 마지막까지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나 주의 종의 신앙의 믿음의 신앙 정신이나 똑같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마지막까지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진짜 내가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주님만 바라봤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오직 일편단심 우리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가며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 나오고 우리 성도들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나오고 연결된 자들을 내가 기도의 노트에다가 다 적어놓고 어린아이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다 기도해 줬어. 날마다 기도했어. 날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 이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종의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 거짓된 이런 영들이 온 천하에 이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재림 예수가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됐어. 그러나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휴거돼요. 그때 다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재림의 예수는 어느 때 오시느냐? 이제는 적그리스도 시대의 42달 동안 통치 거의 끝날 무렵에 그때 심판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해버리고 말아. 그게 마지막, 그때 그것을 마귀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여기에 그 사실을 마귀는 알고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마귀는 알고 귀신의 영을 사로잡혀 완전히 이 사단이 용,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이 세 영이 마지막 때는 시끄럽게 개구리 영처럼 완전히 비진리가 시끄럽게 지절되고 세상은 비진리의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데 교회도 비진리로 타락해버렸지. 교회가 타락하니 더 이상 세상은 희망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마귀한테 완전히 100% 사로잡혀서 마귀의 영한테 들어가 결국은 타락되어 영혼들이 전부 다 죄악으로 멸망으로 지옥에 다 끌려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이 여섯 번째 대접재앙을 쏟게 될 때 여기에 유브라데 강이 다 말랐다고 그랬죠. 이때는 세상의 왕들의 군사력을 다 거기에 모아 거기에 집결시키는데 거기가 바로 아마겟돈, 무기또라고도 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 전쟁이 거기서 이루어져. 그래서 마귀는 지혜 수하에 속한 적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세상의 왕들을 전부 다 거짓된 개구리 영 같던 시끄러운 비진리로 하나를 딱 규합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제는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탱크를 말들을 다 동원시키고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 거기서 이루어져.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16절을 읽어봐요. 16절. 자, 시작.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바로 그래서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모으기 위해서 이제는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나 세상의 미사일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 무기또라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집결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 마지막 재림의 주로 어디에 오시느냐면은 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래요. 감람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마겟돈, 유브라데 강 그쪽이 전부 다 이스라엘 진영이야. 이스라엘 진영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들이 그날에는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어디에 오시냐? 감람산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에. 그 성경 구절 여러 곳에 성경 곳에 많이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도 여기에서 그날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그의 발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재림의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저 우쪽으로 감람산이 있어. 감람산. 그런데 저 말씀대로 감람산 쪽에 아래쪽으로 가면 큰 골이, 깊은 골이 두 개로 딱 갈라져 있어. 저기에서 말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남쪽과 북쪽으로 골짜기로 해서 이제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 두 골짜기로 쫙 갈라져 있어. 하나는 남쪽이요, 한자는 북쪽이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의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지형적으로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세상 심판주로 오실 때 감람산에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 감람산 그쪽이 조금 지어서 보면은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 유브라데 강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 그 안에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세상에 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의 영들로 이런 적그리스도와 이제 세상의 왕들을 세상 단일 정부의 왕들을 귀합을 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가 이런 자들을 역사해서 벌써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고 그때의 하나님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쓸어버리고 그들을 전부 다 진멸을 시켜버리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은 하나님은 저들 마귀 사단이에게 완전히 하나님 패배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을 시켜버리고 말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귀 사단이는 한번 써먹기 위해서 무정행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열쇠를 딱 잠궈놓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마귀를 그때 마지막 써먹고 이제는 또 마귀 사단이는 그때는 이제는 불과 유황불에 그때 집어넣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이 진행되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온전히 15절의 말씀에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읽어봐. 15절 말씀. 자,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어떤 사람은 이 순차적으로 이걸 쭉 보면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러면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의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그때 오시느냐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사람들은 환난 통과서를 말해주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서 활동하고 마귀의 영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 쭉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놓고 마지막 세상에 지금 이제 재림의 주도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아직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신부들을 데려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내 신부들아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무서운 대환란 속에 집어넣어 들어가지 말고 무서운 완전히 심판의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어.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여기.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근데 어떤 이런 말씀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전부 다 같이 보면서 환난 통과서를 말해주고 있네. 환난 못 동안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저기면요 순교해서 죽어야 천국에 올라가지 어떻게 끌어올라가 처체벌에 올라가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앞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정신들 똑바로 차려라. 애복 관리를 잘해라. 애복이 새까맣고 찢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선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사도 요한의 그 당부한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개구리의 영, 더러운 새 영의 이론과 사상과 모든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바르게 서서 진리가 뭐며 비진리가 뭐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가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비진리로 타락되니 무슨 세상에 희망이 있냐 이 말이요. 교회마저 이렇게 마귀한테 사로잡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 지금 타락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야. 목사님들이 온전히 요한계시록을 건들지 않고 제쳐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태반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날마다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우는 말씀에 믿음으로 바르게 쓰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옳다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다 되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세상은 성경대로 이제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세상은 지금 더러운 새 영들이 개구리같이 지절되면서 시끄럽게 세상은 비진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세상에 소리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박수치며 그것이 옳다라고 거기에서 끌려가는 이런 타락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정치도 세상의 경제도 세상의 문화도 세상의 교육도 세상의 어떤 것도 지금 비진리에 사로잡혀 완전히 그런 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방관하고 동조하며 그 다음에 그것이 옳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타락된 세상에 우리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만 온전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